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 결핍 그리고 욕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도 몸에 수분이 결핍되어서 목마름이라는 욕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반응이죠. 때가 되어서 뭔가를 먹는 건 역시 내 육체와 정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욕구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나 SNS 하는 것,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것, 이런 것들 역시 나의 사회적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결핍 그리고 욕구, 이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교의 경우에 욕구는 고통을 낳는 원인으로 본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더라도 욕구를 잘 관찰하고 그 욕구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하죠. 불교에서 가장 최고의 경지인 해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생로병사, 또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집착, 이런 것들이 마치 불이 꺼지듯이 잠잠해진 상태, 그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해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욕구가 사라진 상태는 일단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와 동기가 사실은 이런 결핍과 욕구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의 체력을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동기의 원천이 되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갈망, 그것은 성경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슴과 같은 원초적인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왜곡된 욕구,
또 우리가 스스로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그 상태, 그것이 나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결핍과 욕구에 대한 두 인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두 사람의 욕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사마리아 여인부터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동이는 이 여인의 해갈되지 않는 욕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사실 해소되지 않은 욕구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 보면 이 여인의 결핍은 세 단계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결핍이죠. 말 그대로 목이 말라서 대낮에도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었습니다. 두 번째가 정서적 결핍인데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까지 합치면 최소 6남자와 살았던 사람인데 이것은 그가 인간 관계 안에서 진정한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정서적 결핍과 좌절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영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근원적인 결핍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대뜸 예배에 관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지 바로 그걸 물었죠. 이걸 봤을 때 그녀의 삶은 마치 깨진 웅덩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육체적, 정서적, 영적 결핍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물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고 영적인 결핍이 채워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결핍의 상징이 물동인데 충만함을 누리게 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치 물동이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고 새로운 또 다른 욕구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어떤 욕구가 새로 생겼을까요? 이 여인이 생긴 또 새로운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죠.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음식 좀 잡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뜻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육체의 결핍을 채우는 수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진짜 욕구는 이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욕구이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다른 방법이 내게는 있다. 3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다른 차원의 이 욕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채워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사실 이 시기는 추수 때가 아닙니다. 4달이나 남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로 흰 옷을 전통적으로 입었습니다. 아까 동네로 뛰어들어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동네 사람을 한 무리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전부가 다 흰 옷을 입었을 테니 예수님은 그들을 휘어진 곡식단에 비유하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욕구와 사마리아 여인의 욕구가 연결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욕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욕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 갈증이 해소되어서 오히려 마을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육체적 결핍, 관계적 결핍, 영적 결핍에 몸부림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린 후에 새로운 욕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욕구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새롭게 가지게 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전 욕구의 상징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피하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적인 욕구에 둘러싸여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왜곡된 탐닉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욕구들의 특징은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행복을 향해 살아왔지만 남는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던 것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욕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충만함을 주며 참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통해 누리는 그 충만함,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세상에서의 욕구 충족은 그것이 설령 물질적 보상으로 돌아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일 때 오는 그 만족감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를 다 채움을 통해 우리는 만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적인 욕구를 우리가 억지로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억눌려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욕구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합시다. 나의 왜곡된 욕구가 온전하게 회복된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